광물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 돌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마 여러분 어떤 결정 구조 같은 거 멋있는 거 보시는 기억이 날 거예요. 뭐 꼬마들한테 크리스탈 하면 되게 좋아하죠. 뭐 그 뭐야 게임의 스타크래프트인가 어디 뭐 크리스탈 뭐 미네랄 해갖고 나오죠. 그러면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 아름답고 물론 시편 8편 그 성경을 보시면 그 하늘 별들 달과 별들을 보고서 시편 기자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공부한 거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즐거워요. 그거를 우리가 자연을 안다는 거가 너무나 재밌어요. 그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신비스럽고 인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발전해서 옛날에 잘 몰랐는데 2개를 알게 되면 모르는 거가 20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안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더 많아지죠. 사실은 점점 우리가 뭐 발전한다고 하지만 물론 아는 지식의 진보가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지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런 과학자들이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 느낄 수 있고 하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뒷주머니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에도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동네 어귀에 큰 바위 앞에서 막 빌고 달에 대해서 빌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변하지 않는 바위, 어떤 달의 그 신비스러움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어떤 신의 존재를 우리가 인간이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신에 대한 걸 느끼고 사람들이 아마 여기 신이 있지 않을까, 저 달신에게 믿자, 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별은 말고 태양계만 봐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토성은 띠가 있고 지구는 띠가 없고요, 그렇죠? 어떤 데는 기체로 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각 다양합니다. 그 각각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양해서 근데 그럼 지구는 잘하냐? 제가 지금 지구환경과학부 있는데 지구과학을 하는데 진짜 몰라요.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모르게 되는데 지구도 모르는데 다른 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것이 너무나 심스럽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영광, 그 다음에 위대함, 하나님의 권위, 지혜, 완벽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는 건 이제 찬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뭐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인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3절, 4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자기가 보았을 때 이 시편 저자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좀 전에 얘기한 신성을 알게 되고 그거와 비교해서 사람이 너무나 초라하다,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죠. 생각 정도가 아니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사랑을 하셨죠.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제 전공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과학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과학은 한계가 있다는 걸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게 아니면 관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도 하고 뭔가 증명도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과학은 나타난 것으로 뭐 자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과학은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과학이란 걸 통해서 뭐 과학을 몰라도 되지만 과학이나 더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조금 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조금 제가 하겠습니다. 뭐 온실기체 다 아시는데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온실기체는 사실은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산화이질소 이런 기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온실기체고 그중에 뭐 수증기는 대부분 온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굉장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는 지금 이산화탄소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방출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온실기체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안 좋다는데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지구 온도는 한 영하 18도가 됐을 거라고 봐요. 여기 보시면 네. 온실기체가 없으면 영하 18도예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어떤 거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온실기체가 있기 때문에 영하 18도간의 평균 기온이 지금 15도가 됐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산업혁명 이전의 농도가 대기 중에 약 0.03%였어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0.028% 정도 되는데 지금 0.04%예요. 한 30%, 33%, 34%, 5% 이렇게 증가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예요. 근데 앞으로 더 이제 증가할 건데요. 조금 비교하자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비율이 96%고요. 그것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온도 차이가 285도예요. 너무 높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도 있지만 또 이게 복잡하게 온실기체라는 거에서 하나님이 잘 알맞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거기에 인간이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온실기체, 특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탄소가 변신을 해요. 바닷물에 녹으면 녹기도 하고요. 어떤 식물체의 몸을 이루는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탄수화물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토양의 성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합니다. 순환하면서 대기에 있을 경우에는 주로 이산화탄소라는 형태로 있게 되는데 대기에 사실은 있는 양이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탄소만 따졌을 때 600 기가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10의 15승이에요. 10의 15승 g을 단위로 했을 때 600 정도 됩니다. 근데 대기의 양을 1로 봤을 때 해양에 녹아있는 게 60배나 되고요. 토양에 있는 게 3배, 5배. 요즘 와서 좀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옛날에 몰랐다가 연구하니까 더 많아져갖고 5배, 6배 막 이렇게 되고 식물체에 비슷한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가 어떻게 서로 탄소를 주고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결정되고요. 그것이 아주 잘 조화스럽게 이제 자연적으로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여기다 임의적으로 지금 많이 방출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게 근데 사실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슬라이드는 안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바닷물만 해도 여기에 있는 생물들이 표층에서 광합성을 해요. 그 다음에 죽으면 깔아앉게 되고요. 그래서 탄소를 표층에서 심층수로 이렇게 옮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농도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효과가 없으면 이 농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더 위험해질 거고요. 그래서 그 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미묘하게 했고 조절이 딱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지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포인트로 좀 가보고 싶은데요. 여기 시편 8편 말씀에 보면은 뭐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만 사람을 그냥 단순한 동물하고 다르죠. 그렇죠?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또 영광과 종의로 관을 씌웠다고 하셨고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걸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해갖고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잘 이제 보존을 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과거 2000년 동안
빨간색 보시면 산화표면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 다음에 메탄 농도, 아산화질소 해갖고 중요한 온실기체들이 다 농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 활동에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측정을 했냐? 정확히 측정한 거는 이산화탄소는 50년대 후반부터 정확히 측정했고요. 메탄하고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 그쯤에서 정확히 측정을 했고, 물론 1940년대에 과학자들이 공기를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탱크에다 모아놨다가 최근에 와서 재니까 농도가 얼마다 라고 안 것도 있었고요. 조금 더 한 1980년대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빙하에 있는 그 공기방울이 있어요. 남극이나 그린랜드 빙하에 보면 공기방울이 있는데 그 공기방울에 뭐가 있냐, 과거의 공기가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더 먼 과거에 온실기체 농도가 어떻게 됐고 그때의 기후변화든지 해양 육상의 조건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온실기체 농도는 어떻게 조절됐고 기후와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금 과거 얘기고,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농도보다도 방출량이다, 누적 방출량이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1870년 이후 누적 방출량하고 그거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가 제일 방출을 많이 했을 경우예요. 그래서 서기 2100년이 되면 별로 우리가 규제를 안 하고 이 상태로 계속 방출하다 보면 온도가 뭐 4.5도 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규제를 잘하고 하게 되면 뭐 1도, 2도 정도 되지 않겠냐. 사실은 2도에 맞추기도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어요. 한 3도까지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만이 문제가 아니죠. 해수면 상승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저지대, 방글라데시 이런 유럽 같은 데 저지대 많죠. 미국 플로리다 뭐 이런 데 그 서해안 특히 인구가 해안지대에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이 지금 1년에 약 한 3mm 정도씩 증가하고 있죠. 그것도 조금 커요. 예. 근데 증가 속도가 예전에는 0.8mm 1년에 1.9mm, 그 다음 3mm 이상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 증가 원인이 뭐냐? 우리가 단순히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 맞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해수면에 바닷물이 이제 열팽창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효과가 지금 여기 보시면 1.1mm는 물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증가해서 이제 바닷물이 데워져서 팽창하는 그 효과가 있고 그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이 경우에는 빙하 같은 것이 녹아서 그렇게 된다. 남극이나 북극 빙하뿐만 아니라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도 녹게 되면 한 3mm 이상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서기 2100년 되면 해수면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 뭐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방출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경우 1m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IPCC 보고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각 나라로부터 대표들이 와서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07년도였나요? 요게 이제 5차 보고서고 4차 보고서 나왔을 때인가요? 그때 그 노벨상을 탔죠. 노벨 평화상을 엘고어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지금 이제 5차 보고서나 이제 6차 보고서가 내년 후년에 나올 것이다. 22년도에 나올 거고 저도 지금 거기 참여해서 주저자로 계속 보고서 작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계산이 단순한 모델에 의해서 돼갖고 실제로 과학적 연구를 해보니까 기온이 상승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얼음이 녹는 게 아니라 빙하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빙하의 역학적 거동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 모델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실제 그걸 넣으면은 실제로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오늘부터 이산화탄소 방출 안 하면 해결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오늘부터 마음 잡고 이제 회개하고 방출 안 하겠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어떤 거냐? 과학자들이 이게 좀 옛날 자료긴 한데 거의 똑같아요. 서기 2100년도까지 매년 뭐 몇 기가톤을 방출을 하다가 딱 멈췄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다시 줄어갖고 옛날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빨리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표층 온도는 어떻게 되냐? 감소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수백 년 동안. 금방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해수면 상승이에요. 해수면 상승은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더 상승할 거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금, 요걸 먼저 해야 되는데, 뭐냐면, 빙하가 녹는데 시간이 걸려요. 빙하가 아무리 여러분 뭐 라면 끓인다고 냄비에다 물 넣고, 가스레인지 키면 금방 물이 끓나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빙하가 녹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어떤 게 수천 년이 걸려요. 완전히 녹는데. 그래서 사실은 벌써 이 정도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평균 한 1도 올랐고 한국은 거의 2배죠. 지금 2도 올랐는데 이 정도면 빙하가 훨씬 더 많이 녹았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녹아서 빙하가 충분히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천 년인데 그거보다 온도 상승률이 훨씬 더 빨라서 아직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더 녹을 거란 거죠.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면 빙하 녹으면 해수면 얼마나 상승해요? 그런 뭐 질문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빙하의 부피를 가지고 해수면 상승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지구의 얼음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건데, 여기 보면 아이쉬시라고 있어요. 이게 대륙빙하인데, 그린랜드와 남극에 있는 빙하 얘기인데요. 여기 조금 확대를 하면, 여기 보시면, 그린랜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한 7m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게 부피로 따지면, 바닷물로 보면. 그 다음에 남극 오르면 한 57m, 합하면 64m. 이 정도가 빙하로 해서 해수면 상승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 일어나진 않아요. 수천 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벌써 인간이 방출하는 온실기지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우리 후대에 가서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더 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만 조금 약간 사이언스 얘기를 했고, 저는, 창세기 1장 읽을 때마다 너무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걸 자꾸 과학책처럼 읽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과학책으로 주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원칙이라던가,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 원리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과학이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100년 전 과학하고 200년 전 과학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책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알고 있는 요 지식의 그런 언어로 다 설명해 놓으시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으면 100년 후에 또 쓸모없는 책이 될 줄 몰라요. 성경이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서 봐야 되지 않겠냐. 현대 과학은 문제가 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자꾸 과학자들은 뭔가 계측을 하려고 해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창조 과학회에서 이렇게 뭔가 시나리오를 만든 게 있어요. 그거 굉장히 노력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를 성경과 동일한 수준을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또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의 그 제안한 사람의 자기 지식 수준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오류로 많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 그건 이론이죠, 그렇죠? 완전히 증명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뭐 무슨 법칙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과학이란 건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계 안, 틀 안에서 그걸 보려고 해요. 어떤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학이 그런 진화론의 패러다임에서 됐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한다면 교과서에 계속 나올 거예요. 생물학의 모든 틀이 다 진화론의 관점이 돼 있고, 지구의 역사, 뭐 화석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다 그 관점에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증명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나이 6,000년인가? 6,000년이 성경책인가? 제가 뭐 빙하 얘기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일본에 가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남극 빙하시를 분석하고 왔는데 연령이 한 40만 년 나왔어요. 그러면 벌써 제가 40만 년 얘기하면 이거 저 형제님 뭐야 또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다른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잖아요. 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땅을 만드는 그 암석은 언제 만들었다는 설명이 없어요. 창세기에. 그냥 물하고 땅을 묻히 드러내게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지질학을 했기 때문에 암석을 했기 때문에 암석 언제 만드셨지? 창세기 열심히 읽어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다 설명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래서 물론 이제 6일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면 한 6천 년은 되겠지만 그 이전의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진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관점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 사실은 순서가 지질학에서 말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도 이 부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뭐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어떤 비유로 볼 것이냐 어떤 틀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가 있고 좀 불확실한 거가 있으면 좀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진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디테일한 거에 있어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에게 포용력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저는 자연을 본다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알 수가 있고,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신비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거고,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한번 그리스도인이 기후변화에 좀 둔감한 게 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보면은 좀 정치적인 거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보수당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보수당을 또 지지를 하고 좀 또 뭐 민주당이나 이런 좀 그런 데는 반기독교인들이 좀 지지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게 다 좋고 나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정당이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당이 좋지만 이제 성경적인 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게 다 한 당이 다 그 올바른 정책을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라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